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를 엑셀 부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로 생활비라든가 가사라든가 집안일을 엑셀 파일 이렇게 하듯이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들을 엑셀 부부라고 해요. 심지어는 내가 버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서로 터치하지 않아요. 식사를 하는 것도 부부인데도 더치페이를 서로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한 번은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한 7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아내는 25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서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 좀 더 버는 남편이 사줄 것 같은데 자기만 혼자 먹고 왔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다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요. 저는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함께 공동 관리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성경의 이제 모습도 들어가면,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시대상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거는 아닌데 왕궁의 보물 빼앗겨 버렸어요. 또 성전의 보물들 다 빼앗겨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막 성전을 막 부숴놨어요. 그리고 왕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 또 기술공들, 군인들, 좀 유력한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내가 아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되돌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여러분 2년은 기다릴 수 있나요? 없나요? 2년은 긴 것 같아도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딱 나타나서 2년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기를 원합니까? 2년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까? 70년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2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70년이래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90이 다 돼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는 걸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3대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2년, 70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할까? 우리의 바람은 2년이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2년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산책을 가면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대형 견도 있어요. 이 큰 개들은요, 곁에 가기도 막 무서울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를 보고 막 짖어요. 겁도 없이 막 짖어대요. 그러면 큰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무시해요. 본체 만체 그냥 무시를 해요. 조그만 개는 막 짖어대는데 큰 개는 막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체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개가 짖어봐야 됐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는 그 조그만 강아지처럼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쳐대는데 하나님이 뭔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큰 개가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급을 키워야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는 뭐냐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데 새우 등이 터지지 않을 방법이 뭐겠느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을 방법. 손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고 하면 새우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키워야 돼요? 고래만큼 키워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영적인 체급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키워야 되겠죠. 영적인 체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영적인 체급을 키워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체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적으니까 2년, 여기만 몰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2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는데 이 70년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우리가 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항상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매일 하루 3장 이상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나 2부나 반응은 똑같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 3장 이상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키웁니까? 그리고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매사에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막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맞아요. 그게 기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내가 혹시라도 지었을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거든요. 여러분 늘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아침과 저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급을 키워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재앙이 아닙니까? 지금 보물들을 빼앗기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런 슬픔이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어떻게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복지와 번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면 무탈하고 매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평안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속,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정의와 올바름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죄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을 보니까 다 병들고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냥 대충 손에 쥐는 것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는 다 현금으로 이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지폐,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지폐라 할지라도 다림질을 해가지고 곱게 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드린다가 아니라 그 있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증이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한 기업이니까 본중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그 회장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젊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엄마가 돼서 백화점 쇼핑하고 그리고 자녀들 학원 보내고 이 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조금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IMF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물질이 파산이 됐대요. 근데 그분 표현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질만 파산된 게 아니라 건강도 파산되고 관계도 파산되었다는 게 모든 게 다 파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호떡 장사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간절하죠. 한번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떡 하나를 팔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호떡 하나를 팔아도 그런 마음으로 팔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한번 죽집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죽집을 했는데 이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됐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제 마지막 간증이 이겁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안,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뜻은 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끈입니다. 그 마지막 끈, 유일한 희망의 끈,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캄보디아를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캄보디아는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유괴, 한국인 납치, 그리고 보이스피싱, 난리가 났죠. 뉴스마다 계속해서 캄보디아,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하고 그랬죠. 이러는 통에 캄보디아를 오라고 하는데 갈 엄두가 납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그 사역도 함께 했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에요. 학교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라고 할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셔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현지인들 도우려고 가잖아요. 선교사님 도울 생각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가서 했던 건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부부 위로를 해드렸어요. 선교사님들 부부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식사 대접 그게 큰 겁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목사님 오셔서 다른 거 말고 식사 대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는 게 그렇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캄보디아에 나쁜 그런 소문이 났고 캄보디아는 달러를 사용을 한대요. 달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면 달러 환전이 되면은 6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으로 살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6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런 사정을 모른대요. 그래서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쪼그라든 경제 상태에서 그냥 또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즘에 캄보디아에 안 좋은 그런 소문들, 보이스피싱이든 한국인 납치든 이런 거 있는데 캄보디아가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킬링필드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인구 800만일 때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가량을 죽였어요. 근데 200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인구 4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 폭격하고 기근이 와가지고 최대 6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구 8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완전히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인류 기업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캄보디아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공산권의 나라들은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다 공산권 나라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폐허의 나라에서 우리는 선진국가를 일구어냈는데 캄보디아는요. 제가 그랬어요. 이 킬링필드의 나라.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국가가 되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거기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장로교 7 장로교 교단에 7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장로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30명에서 40명 정도 졸업생이 있대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학기 중 매주마다 200명에서 300명가량 채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이 광장에 나와서 또 335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희망을 봅니다. 저 기도하는 친구들, 저 찬양하는 친구들, 저 친구들이 이 캄보디아의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저 친구들이 희망입니다. 라고. 저는 막 뉴스 보면은 막 얼마나 힘듭니까? 태국하고 전쟁하죠. 뭐 범죄 단지, 뭐 한국이 납치하고 막 살해하고 장기 막 그 매매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선교사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재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체급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체급이 너무 작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이게 전부예요. 너무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을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